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스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적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편에서 표현하는 내용이잖아요. 사람의 편, 이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내한테 대적이 됐다 안 됐다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나타나는 거. 인간의 대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적으로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표현이 이렇다는 것은 이것을 인간이 깨달았는 거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에게 대적의 자리에 있구나. 이걸 깨달았는 거죠. 인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내 사이 내가 되었구나. 인간이 내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돌이키는 이것 자체가 인간에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복되게 하고 높이고 하시는 하나님은 고정이라 그것 자체가 변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대적의 자리,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에 있다가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변할 수 있는 이 변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존재, 하나님 외에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존재, 바로 그것이 인간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대적.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간이 대적의 자리에 대적과 같이 인간의 대적이 되어지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사탄의 자리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대적이 됐다. 내가 내 대적이 된다라고 인간에게 깨달으라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이 말씀, 이러한 흐름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성된 지금의 형태와 구성되지 않았을 때에 이 말씀을 부분적이죠. 그거는 뭐 성경 전체를 가져야 하고 부분적인 흐름에서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그게 석가라는 거예요. 석가. 인도 지역의 석가. 불교를 나중에 불교라는 붙였고 그게 하나의 깨달음으로 불이라 하는 개념이 자체는 불이란 말이에요. 불. 깨달았다. 뭘 근거로 해서 깨달았느냐?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거는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에 벌써 동쪽이잖아요. 팔레스타인에 벌써 동쪽에 있는 이 흐름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동양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은요, 깨달음이면서 자기 자성, 자기가 어떻게 성찰, 이쪽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발달. 중국에서는 흐름이 중국 밑으로 흘러가가지고 중국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중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어떤 자성, 이런 것을 글로서 표현한 이런 글들이 유교라고 하는 공자를 통해서 사서삼경 하는 이런 언어들을 많이 담기는 거예요.
이 흐름이 성경에 있는 깨달음을 줘서 중국 자체의 사상이 있다. 이거는 절대 이런 건 뭐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연결하려고 하면 너무 어거지인데, 그러나 중국 밑으로 해가지고, 중국 밑으로 해서 남쪽으로 쭉 넘어가는, 소위 말하면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인도와 차이나 그 사이를 흐르는 게 인도 차이나 반도, 버마, 캄보디아 이쪽이 전부 다 인도 차이나 반도란 말이에요. 인도 차이나 반도로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이 통로는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수, 그래서 이 영향이 중국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어렵다. 단지 중국의 유교라고 불려지는 그거는 전쟁, 국가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과정에서 글로서 표현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전체가 하나에 보면은 인이죠. 인. 전체 흐르는 것이 인. 즉, 덕. 인, 덕. 어떤, 이런 개념으로 개인의 생각, 개인의 판단,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팔레스타인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는 우리 쪽으로, 우리한테 서쪽인데, 팔레스타인에서 페르시아로, 인도로, 버마로, 중국으로, 대한민국,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깨달음의 통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의 자리에 있었구나 해서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편이 되어지는 이 흐름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팔레스타인에서 서쪽에서의 이 흐름은 어떤 형태냐, 이걸 우리가요 동서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 내용을, 객관적인 내용을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해요. 동쪽이 잘못됐다, 서쪽이 잘못됐다, 이런 서쪽이 잘못됐다, 동쪽이 잘못된 이것을 갖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라고 하는 이거 편을 가르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세월을 보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적어도 2000년 동안은 그 일을 해온 거예요. 그 일을.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어떤 배경, 어떤 차이, 그런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뭐냐니까 바로 헬라 문화라네. 헬라 문화. 동서양을 가른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지금 갈려진 그 구조를 보면서 팔레스타인에서 동쪽으로 하는 우리 쪽으로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서쪽에서 오는 건데, 팔레스타인에 볼 때는 동쪽 방향, 또 팔레스타인에 볼 때 서쪽 방향, 이게 동서 방향으로 딱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라면, 지금 동양서양으로 갈라난 그 분기점의 형성이 팔레스타인을 기준한 것은 아니에요. 이걸 가르자 할 때는 팔레스타인을 기준한 거 아니라 헬라 문화를 통해서 헬라 문화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그 어떤 기점을 해가지고 헬라 문화가 형성이 되어진 것을 서쪽, 서양이라 부르고, 헬라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그 영향을 받는 그 자체가 약한 쪽을 동양, 이렇게 부르는 것은 헬라 문화권에서 이야기한 건데, 성경을 기준해서 지금 그런 설명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그 시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서양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을 중심에서 동쪽, 팔레스타인을 중심에서 서쪽,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구도가 있다. 거기에서 성경의 흐름에서 분명한 에데사라는 그 위치가 나오고, 또 팔레스타인 자체가, 팔레스타인 에데사는 굉장히 가깝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라든지, 니느웨가 공허한다. 1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공허했고 공허하고 항모하다. 이 니느웨가 공허하고 항모하다 할 때,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 나라가 니느웨가 수도란 말이에요.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공허하고 항모하다. 왜 공허하고 항모했을까?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살고 있으면요, 그거는 나라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수도에서 공허하고 황무했다.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나라 자체가 거기에다 어떤 지명을 붙여서 그걸 불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 개념이 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다. 마을도 봐봐요. 어떤 마을이다 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마을에 저수지를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시키잖아요. 이거 시키면 그 자리가 공허하고 황무한 거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황무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마을이 아닌 거예요. 마을이 아닌 자체를 공허하고 황무하다 이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무했다.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어지는 이 내용이 어떤 치수 사업으로서 저수지를 만드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간다. 이것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니느웨가 그 당시 대장인데 이런 나라의 니느웨 수도가 아수르 수도가 공허하다.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이 그러면 니느웨로 하여금 공허하고 황무하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이 추정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추정이 안 되면 지금 대한민국 아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네팔의 카트만두가 네팔의 수도였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폐허가 되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죽은 것 정도 가지고 공허하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수도 카트만두에 지금 계속 지진 현상이 나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면은 공허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공허한 것은, 사람이 없어진 것은 1335년, 지금부터 우리가 700년 전, 우리가 지금 700년 전에 1335년경에 유럽 지역에 패스트병이 생겼어요. 패스트병이. 이게 동쪽에서 생긴 건데, 몽골 지역에 생긴 건데, 이게 1335년경 패스트라는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1335년경에 생긴 패스트병이 유럽을 3분의 1을 죽여요. 패스트병이 정이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어. 그 뒤에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1335년경에 있었던 이 패스트병으로서 유럽의 인구가 5천만 명이 죽어. 5천만 명. 유럽 인구의 전체 3분의 1이 죽는다 말이에요. 3분의 1이 죽을 때의 상황, 마을이 완전히, 한 마을 자체가 완전히 죽어 시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 단위로 없어지는 마을이 패스트병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무했다. 이것은 지진이 난다든지, 그러고 지진 났는데 제대로 대책 수습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게 질병이 퍼져버리면은 지금 카트만두가 겁을 내는 이유가 지금 질병이잖아, 질병. 전염병이 퍼져버리면 그거는 사람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어르신이 못 가고, 또 지금처럼 어른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지금부터 기원전 8세기, 8세기 경으로 볼 수 있는데, 7세기경으로 볼 수 있고, 722년이 이스라엘이 멸망, 거의 8세기잖아, 8세기. 근데 멸망 이후에 생겼으니까 7세기라 볼 수 있고 8세기라 볼 수 있는 그 니느웨 멸망이 있단 말이에요. 즉, 한 도시의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어떤 전쟁을 통하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에는 전쟁해갖고 멸망이 되지 않네요. 멸망이 되어지는 것은 큰 지진이나 큰 어떤 천재지변에 대처를 못했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너무나 큰 걸 당하니까 그거 대처 못하면 사람들이 막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떤 부상자들,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대피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질병이 쫙 감염되어갖고 있어 봐봐요.
그러면 공허하고 황무해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당장이면 어려진이 가고 뭐 국제 뭐 적십자가 돌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현재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 메르스 환자의 발병이 급격하게 발전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다. 공허하고 황무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대처하는 것이 어르신으로서 대처를 하지만은 지금 어르신으로서 아무리 대처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 메르스 전염병이에요. 어르신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한계잖아, 한계야.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메르스가 우리나라의 전염병으로 지금 상륙했는데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전염이 되더라도 전염주의가 굉장히 멀고 이래갖고 우리가 전혀 대책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 일단 상륙을 해보니까 이거는 온 세계라 이건 비상걸게 되었다. 이제 백신을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낀다. 이 내용을 지금 현재 본문에 있는 이 나홈스 2장에 있는 이 내용에 메르스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위협하고 있는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무하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그 정황을 우리가 분명히 현재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BC 8세기경의 헬라 문화에 대해서 성경이 BC 4세기에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 헬라 문화를 볼 때에 이것을 메르스로 볼 거냐, 메르스적인 상황으로 보면서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무했다라는 내용으로 보겠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낳고 전 인류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이 자리에 놨는데 나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메르스 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상황을 지금의 나홈스에 기록된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무했다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의 헬라 문화의 등장을 메르스의 등장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BC 4세기에 BC 8세기에 헬라 문화를 형성됐다라고 우리 역사학자들은 그래 하는데, 인류학자들은 그래 표시를 하는데, 그보다 늦은 BC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전 성경의 형태를 나타내서 인류에게 보급되어지는 어떤 구성이 되어지는 계기, 그 내용을 메르스로 볼 거냐? 즉 그 기준은 뭐냐? 어느 문화가 헬라 문화냐? 성경이냐? 이 두 가지를 해서 니느웨가 공했다, 니느웨가 공허할 정도로 하나의 전염병적인 인간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전멸시키는 그 전염병의 정상이 헬라 문화냐 성경이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분명한 어떤 기준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메르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부터 1335년대에 있던 패스트병이 유럽 사회에 퍼져서 자기들이 패스트병이 올 적에는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겁을 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통계가 한 도시가 전멸된 도시가 많고 3분의 1이 죽어간 도시가 많고 뭐 2분의 1이 죽어간 도시가 많고 도시마다 시체가 늘려가고 있다. 그런 시대가 인류사에 있었다. 메르스가 이 땅에 왔는데 지금까지 없는 데이터들을 우리는 자꾸 생성해낸다. 1335년에 패스트병하고 다를 것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할 수만 있으면요, 다른 나라로 갈 수만 있으면 그럴 거예요. 지금 몸이 성한 사람들은 이 메르스가 앞으로 창궐하면은 이런 식으로 국가가 지금 정부가는 뭐 서울시도 뭐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뭐 정부 못 믿겠다가지 서울시가 그러죠. 정치인들, 국민들 막 이렇게 갈라지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만은 국가의 전망이 쪼개지고 정체성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은 되도록이면
나가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밖에서 받아주는 데 오면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덜하죠. 될 수만 있으면 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데 힘이 있으면 다 나가려고 할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니느웨가 공하고 항모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정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1335년에 지금부터 700년 전의 사건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이 동일한 상황 앞에 인류의 역사 전체 우리 인간을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 내용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은 인간이 사탄의 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할 때의 주범이 뭐냐. 헬라 문화의 영향이다. 이것 자체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BC 8세기 비슷한 영상에 비슷한 시기에 니느웨에 대한 황무하고 공모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생기는데 기록에는 헬라 문화가 되지 않지만은 이 헬라 문화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메로스를 헬라 문화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BC 4세기에 있었던 성경을 그 메로스로 봐야 되느냐. 이 두 개를 지금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돼요.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명히 현실로 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 뭘 해야 되냐? 근거를 인간의 사는 조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내느냐? 앞으로 살아갈 거냐? 헬라 문화를 계속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런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결정이 개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런